오늘이 3월 22일이죠. 3월 22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열심히 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유엔에서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물이 계속해서 인구 증가와 경제 활동의 확장으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고 물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물의 소중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유엔에서 물의 날을 정했습니다. 물은 우리가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어디서나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물이 지구상의 97%의 물은 바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담수로 사용할 수 있는 3%만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3% 가운데서도 69%가 빙하나 빙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30%가 지하수로 이루어졌고 1%만이 호수나 강, 이런 늪의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이 1% 미만이라고 말합니다. 기후변화, 인구 증가로 인해서 2025년에 지구상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우리 인구의 47억 명 정도가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물 압박 국가라, 물 스트레스 지수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물 기근 국가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5년 내에 5개 나라 중에 1개 나라가 물 부족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물들을 잘 들고 계신데 물 부족 국가.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말합니다. 90년부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벌써 한참 전이죠.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연평균 강수량보다 높지만 우리 국토가 70%가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고 비가 6월에서 9월 사이에 몰려오면서 또 비가 이렇게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바다로 다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실은 물이 부족한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광주 전남에서 1년 동안 제가 작년에 광주에 계신 목사님한테 지금 심각하다고 비가 안 내려가지고 지금 단수하는 곳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언론에서 심각하게 나오고 있죠. 저수지 바닥이 다 말라버리고 지금 단수를 해야 되는, 그래서 산간 쪽이나 시골 쪽은 실질적으로 급수차가 가서 물을 급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물 부족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죠. 물이 부족하게 되면 농작물을 제대로 심어서 수확을 할 수 없고, 특별히 제3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인해서 농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식량 생산과 먹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굶주림과 기아에 들어가는 일들이 더 많죠. 우리가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와 케냐에 선교하고 있는데 그 지역도 역시 1년에 물이 100mm 이상 오지 않는 지역들이 많아서 선교사님들이 우물 파는 걸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물이 한 지하 100m 이상 들어가서 파지지 않으면 물이 상당히 발견하기 어렵고, 한번 우물을 파게 되면 1,000만 원, 2,000만 원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물이 나오지 않으면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에서 우물 파라고 선교연금 보내줬는데 파기는 팠는데 우물이 안 나오니까 선교사님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예요. 돈은 받았는데 혹시 당신 먹은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물 파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우리 이동환 목사님 있는 지역에 우물을 파서 몇 년 전에 팠는데 그 지하수가 말라버려서 또 아이들하고 마을 주민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또 우물 하나 파서 최근에 또 물이 나왔고요. 우리 짐바브웨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물 파는 사역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 관련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아프리카나 중남미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 상황 때문에 문제가 있는 나라들도 많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안 그래도 나라도 가난한데 자기 고향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전 세계에 그만큼 심각한 물 부족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4대강을 판다, 이 모든 것도 여러 말이 많지만 실은 수자원 확보와 관련된 좀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나온 또 일들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담수호를 파고 싶어도 주변의 반대, 환경 파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치질 하실 때 물 틀어놓고 하시면 안 됩니다. 샤워도 20분씩 30분씩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나라 물 부족 국가입니다. 제가 아는 아이가 독일에 홈스테이로 갔는데 그 집안에 독일에서 그 주인 되시는 어른이 5분 샤워, 여자애인데 고등학교였는데 딱 5분 주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첫날에 가서 5분이라 그래서 연습을 하고 갔는데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15분, 20분씩, 30분씩, 길게는 어떤 사람은 1시간씩 막 틀어놓고 하는데, 그래서 5분 딱 되니까 주인 아줌마 문을 두드려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침마다 긴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어떤 생활 습관으로 그런 것들이 사람들 몸에 배어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스라엘 엘리야와 아합 시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죠. 어떤 징계였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안 그래도 광야 지역이고 비가 많지 않는 지역인데 3년 반 동안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1년 만에 비가 안 내려서 급수하고 지금 난리 나는데 이런 현상이 여러분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광주 전남 지역에 만약 계속해서 비가 안 오는 현상이 몇 년 지속되면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 옮기려고 하겠죠. 아마 이스라엘에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주변 지역으로 비를 찾아서 수많은 사람이 갔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뭄이 일어나자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왜 애굽으로 갔다고요? 애굽에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거기는 항상 물이 풍부한 곳이거든요. 문명의 발상도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물을 찾아 가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아 또 떠났겠습니까? 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기근으로 물을 먹지 못한 그 굶주림으로 죽어갔겠습니까? 끔찍한 재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비를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그 영적 전쟁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입니다. 재물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이 내리게 하는 그 신이 참된 신이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온갖 몸의 자해까지 해가면서 신에게 자신들의 정성을 바알에게 보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응답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하여서 증명되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증명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참된 신으로서 비를 내리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4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엘리야는 이미 비가 오기도 전에 어떻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비가 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죠. 비가 안 오면 어떡하나요? 엘리야의 확신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하늘에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데 이쪽 서쪽에 갈멜산이 이 지중해 끝자락에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의 비구름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서쪽 지중해 바다가 있는 곳으로부터 수증기를 머금고 그 비구름이 지중해에서부터 동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서쪽 하늘, 지중해 하늘에 전혀 비구름이라고 보이지 않는데 엘리야는 확신했습니다. 비가 올 거니까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확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 배웠을 때 뭘 얘기했었죠? 18장 1절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8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비가 오겠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기 안의 확신과 자기 안의 생각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근거에서 비가 올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리라는 바로 확신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2장의 제자들이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리는 성령 세례를 경험합니다. 제자들과 그 신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그냥 생각 없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7,000번 이상 나오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뭘 얘기하는 거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디에서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이 참인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깨달아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한일서 5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거죠. 엘리야가 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양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그리고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이렇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받고 기도했다는 것은 아마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의미인데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엘리야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을 이루는 기도라는 거죠.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믿고 또 내 자녀와 나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어떤 한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그 시작점, 그 출발점은 우리 개인을 위한 개인의 이기적인 기도일 수 있지만 우리 기도의 마지막 지점은 우리 개인의 이기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소원 성취를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와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 나아가는 대로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구해야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이루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기적 욕망을 채우고 만족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오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십자가 그 죽음, 그 잔, 예수님도 깊은 고민과 슬픔이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기도한 후에 어떻게 바뀝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피땀 흘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살고 싶은 것은 나의 뜻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를 지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고문받을 때, 고통받을 때 가장 잔인한 게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 손톱을 뽑고 손끝을 바늘로 찌르고 가장 끔찍한 고민이 잠을 재우지 않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계속 잠을 재우지 않으면 한 일주일만 지나면 사람이 미쳐버린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가장 했던 것 중에 끔찍한 고민 중에 하나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과 그 사모님을 주기철 목사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한테 신사참배를 하면 다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고문하고 때리죠. 그리고 그 사모님을 성폭행합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괴로운 장면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을 하루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보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죄인 같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나 너무 괴로워서 그 심리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연약하고 무너지려고 하니까 그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당신 지금 집에서 나가라 그랬다는 거죠. 빨리 나가라고. 더 여기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룰 것 같다. 당신 바로 나가라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돌아오셔서 간절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그 기도가 예수님이 드리셨던 기도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도의 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좀 긴데 같이 함께 그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져드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저학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도 되고 수고도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눈물도 흘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마실 것을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마음을 쓰고 더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내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주인된 삶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과 기도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그렇게 삶을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채워지던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요구한 것만 주셨습니까? 요구하지 않는 것도 주셨습니까? 요구한 것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요구하지 않는 것 주셨죠. 요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요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부모는 자녀가 요구하지 않아도 뭐죠?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요구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요구하지 않은 것을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다 줍니다. 때가 되면 애가 옷이 많이 낡았으면 말하지 않았는데도 옷을 사주시기도 하시고, 그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파악하셔서 먹을 것, 입을 것, 보약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그 아이 몸이 연약하면 이미 부모님들은 한약 한 제 쥐어가지고 갖다 주시는 거죠. 필요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뭐죠? 주는 겁니다. 자녀가 요구한 것만 자녀가 받고 성장했다면 걔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부모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겁니다. 있어야 될 것 미리 아시고 책임져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자꾸 생각해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나는 왜 안 줘요?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욕심 때문에, 더 가지려는 생각 때문에, 더 있어야 된다는 욕망 때문에 안 받은 것처럼 생각되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다 해줬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미치고 팔짝 뜁니다. 진짜 다 줬는데,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비부터 대학 결혼까지 시키는데 평균 3억 든답니다. 부모는 등골이 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노후가 준비가 안 돼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층이 거의 90%라 하잖아요. 10% 외에는 노후가 준비 안 된 삶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자식놈의 새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입에 막 거품이 나옵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진짜 웃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실 것 같아요. 다 주셨는데 계속 부족하대요. 계속 없대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을 거저 주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점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던 비가 내렸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내 가정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나의 교회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내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구해도 좋고, 건강을 구해도 좋고, 성공을 구해도 좋지만 언제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반드시 연결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고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으셨습니다. 그 영광을 날마다 누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